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2019년 주님이 집사님 삶에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네, 새해부터 2019년 주님이 집사님의 삶에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2019년 우리 권사님 삶에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2019년도에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연말이 되고요, 새해가 되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부풀고요, 꿈을 꾸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에 모두가 살짝 들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 사회를 가만히 바라보니, 요즘 들어 우리를 바라보니 이런 들뜸이나 기대나 그 기대에 따른 미소들이요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2018년도도 힘들게 가정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2019년도는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또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에 그 물질적인 일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특강을 들어보니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문제이고요, 불황이 계속되는 것, 이전에 있었던 고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어느 나라가 지금 못 살고 있겠냐, 다 잘 살고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럽도 그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요. OECD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경제 성장률이요 우리나라보다 다 못한 나라들 뿐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요 어떻게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요 알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미국의 경제학자가요 그래서 현대 경제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세기 의학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병에 걸린 것을요 치료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어떤 유지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불황의 병에 걸린 이 경제를요 치유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경제학자가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산업을 보고 경제를 보고요 산업 정책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했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냐고 말했냐면 잘해라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해답을 찾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겪어야 할 2019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가 우리 삶에 어떤 정치가 희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대안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 역사 가운데 정치가 대안이 된 적이 있었던가요? 돌아보니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스스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와 경제가 이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기대를, 희망을, 소망을, 그 대안들을요 교회에서 찾는다라고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2019년도에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지요. 교회도 어떤 희망을 말하는 것, 어쩌면 교회가 더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냉철하게 우리 상황을 보면 기대하기보다는요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2019년도를 버티냐? 어깨가 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 들뜨는 일도요, 얼굴에 미소도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도 점점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어느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썼던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은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하는 현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일이 믿음 때문에 일어났고요.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요.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갇혀 있고 거기서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있는데 이 상황이요, 우리가 그냥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구나, 유배를 당했구나, 이렇게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요즘도 인권의 문제를 막 다루는데, 그래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2000년 전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었냐? 사자밥이 된 것이지요. 그 사자밥이 되는 것이요, 그냥 즐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찢기고 그 사자가요, 막 내장을 뜯어먹는 것이요, 구경거리가 되어서 막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유배를 당했다는 것, 반모섬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살았다는 것은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처절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요,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너무 어렵다 혹은요 무섭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마주하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자다가 저희가 자는 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이 아이가 자다가 요즘은 뭘 하냐면요,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자다가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12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괴물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요, 뭔가 긴박해요. 궁금하시면 꼭 들어보셔요. 드라마 바이블에 뭔가 막 파도 소리가 막 나고요, 괴물 소리가 막 나고요,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사자 같은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막 사람이요, 너무 긴박하게 막 붉은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읽어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들으면 밤에 무섭겠구나,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섭거나 어렵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붉은 용이 나와요. 뿔이 7개고요, 목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요, 이런 괴물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13장에는요,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막 이런 짐승들이 막 나오고요, 막 죽이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그 짐승들이요, 뭘 주냐면 666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말의 때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장과 13장에 그런 붉은 용, 그런 어두운 이야기, 그런 암울한 이야기,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14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런 처참한 상황과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요, 그런 무서운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12장과 13장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14장의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나게 되면요, 14장에요 14만 4천 명,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이요,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막 등장하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요,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처참한 상황에 희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암울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암울함들 속에서도요 무엇이 있냐?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느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기쁨과 평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19년을 열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현실의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1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보게 된 것이 있어요. 환상 속에 본 것을 그 고통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던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늘에 가면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문 하나가 있고 그 문이 쫙 열려가지고 야 여기 가면 천국인가 보다 그런 문이 있을까요?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구약의 개념들을 가지고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과 구약의 개념들을 이해해야만 그 비유와 상징 속에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열린 문이라는 말하는 것은요 이 문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창세기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돌집에 메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무엇이 나왔냐면 사닥다리가 하나가 나오고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오늘 28장 16절과 10절 말씀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요 오늘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비유와 상징 속에서 구약의 개념으로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린 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늘의 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은 무엇을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열렸냐면 하늘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좀 조합해 보지요.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이제 예상할 수 있지요. 무엇이냐? 지금요 사도 요한이요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상 속에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열린 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 열린 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본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열린 문들 속에서 말하게 되는데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2019년도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드러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드러남을 경험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정도로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보지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지요. 아마 조금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주님의 드러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땅히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는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 반드시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must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반드시 꼭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요, 오늘 4장의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지요. 갑자기 내 생물이 나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이러면 몇 괴물이 나왔구나. 또 눈도 많고 그 앞에 7절에 보면요, 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생물이 존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생물을 제가 먼저 좀 풀어드리지요.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 4라는 숫자는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가령 동서남북을 말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방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이 하나가 아니고 네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모양이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생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생물은요, 뭐라고 말해요?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물들은요, 각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생물 혹은 야생의 생물 혹은 사람 혹은 하늘의 생물 가운데 가장 큰 생물들, 대표적인 생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대장, 하늘의 대장, 인류의 대장, 그리고 지금요, 그렇게 사람이 기르는 어떤 가축 가운데 대장, 그런 대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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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요, 뭐라고 있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말하면서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면요,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 24장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24장로들은 누구냐? 아마 요한계시록의 설교 말씀을 우리 수요일날 듣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 24장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약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24장로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24장로들이 뭐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24장로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이리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일어날 마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2019년도에는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크고 높으신 뜻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임재할 것이고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피조물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주님의 임재와 드러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사랑과 임재와 역사와 존귀와 거룩과 영광을 누리게 되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2019년도에 여러분 삶에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알고 그 거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와 찬양이 2019년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의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오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주님의 임재와 드러남 속에서 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요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광야를 여행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요 물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좀 좋았을 걸. 그러면서요 자꾸만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지금요 그들은요 무엇만 보고 있냐면 광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광야의 삶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그 현실,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일이 일어날 그 삶을 네가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현실만 보고 계셨습니까? 자녀의 오늘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만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저 겨우 버티는 정도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나 주는 분이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2018년도가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지냈던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보이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기